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또 주님의 위로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오후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30, 40 세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 좋아요. 오늘 소나기도 내렸는데 이쯤 되면 무지개 한번 보여주셔야지요. 그렇게 마음으로 이야기했어요. 옆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더니 뭐가 보일까요?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으로 남겨놓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성경 속의 무지개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 무지개는 희망과 회복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 희망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죠. 지난 9월의 첫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주제는 경남 사천국제공항 승격 확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와 연관되어서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2030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천역을 신설하는 경우를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이 세대 모든 것이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 그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또 문화적인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화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너무 빠르게 변화한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예를 들어보면 가족의 가치가 달라졌죠. 이 성에 대한 부분도 다르게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경제의 흐름들이 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반응까지 모두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변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분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세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둔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세대의 변화와 분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이 곧 세대에 대한 가장 큰 증거, 흔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세대 분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를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세대를 단순히 나이나 시대적인 구분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로운 세대는 다른 세대다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 분별은 단순히 나이 차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심판받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대 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죠. 심지어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어르신 세대가 지나온 역사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그 말 중에 무슨 말을 제일 싫어해요? 라떼는 이 말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대 간에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그럼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시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 어떠합니까? 빠른 변화, 새로운 도전 이것을 선호합니다. 반면에 장년 세대, 노년 세대는 어떠합니까? 오랜 경험, 안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세대 간의 협력, 존중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화목하라, 화평하라, 평강하라,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성경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세대 과연 어떤 세대인가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성도들이 세상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어떠합니까? 진리보다는 상대주의를 따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상대주의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말씀을 들려주면 불편해합니다. 왜 꼭 그걸 내가 해야 됩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불편해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쾌락주의가 있죠. 성공지상주의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자기중심주의입니다. 혼밥 어떤 의미입니까? 혼자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 살 수 있으니까. 왜 구속받느냐? 이런 말들을 오늘의 젊은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과연 세상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안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를 더 인정하려고 합니까? 사람을 더 인정하려고 하고 사람의 뜻을 더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생기기도 합니다. 가치의 기준 무엇입니까? 세상은 정말 돈이 되느냐? 물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정합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나만 편하면 되지. 왜 남까지 내가 생각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 우리도 유럽 교회와 똑같아질 수 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다시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다시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믿는 것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이어주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세대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다 세상 속으로 떠나가 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 안 들어도 알잖아요. 지금 얼마나 위기에 와 있는지. 세대를 분별한다는 것 단순히 우리가 세상은 악해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물질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편안한 길을 찾습니다. 안전한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11장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설명을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 이 분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겠다. 이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드리라 하지 않고 몸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한 교회 집사님께서 어느 날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언제 우리가 만나서 한번 골프를 운동을 같이 하자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셔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이분이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이유로 골프를 치러 갑니다. 제 마음은 교회에 있고 제 몸은 필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자일까요? 예배는 몸을 드리지만 그 몸은 결국 무엇입니까?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한국 교회가 이 영상 예배, 시청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많이 활성화되어졌죠.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같이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참된 예배가 되어질 때 그때 무슨 예배라고 얘기하죠? 영적 예배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드리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육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삶의 습관조차도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내 손이 하는 일이 있죠. 또 내 발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내 눈이 바라보는 것들이 있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또 내 휴대폰에서 검색하는 클릭하는 모든 것 그 하나조차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산제물입니다. 그 산제물을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제사라고 표현을 했죠. 오늘 우리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제사 또는 예배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제물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배의 진정한 회복은 어떤 회복이 이루어질까요?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 겁니다. 우리 사천읍 교회가 다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회복, 그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어떤 시대를 어떤 세대를 거부하거나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요청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세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드렸는데 가까이 이 경상대학교 그 안에서 성평등 강좌가 개설이 되었어요. 인식의 차이, 생각의 차이 그렇게로 말할 수 있습니까? 가치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시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세속적인 사고방식, 가치체계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 말하지 않습니다. 보혈의 피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떠합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강조하지요.
성공, 쾌락, 인기, 물질 중심의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도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개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연합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죠. 이 변화의 원어를 살펴보면 형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 즉 속사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 변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마음의 새로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가치관의 전환, 이것을 말합니다. 단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새로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마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각,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인간 존재 자체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된 마음은 분별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은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도 기도이고 우리의 행동도 다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도 기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 교만, 두려움, 이걸 말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은요, 가만히 요즘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가치관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모습으로 내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변화된 마음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이 공부하는 것, 학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유명한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공부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나요? 요즘 사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지요. 신앙도 진짜 가짜가 있겠지요. 요즘 시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시대 아닙니까? 좋아 보이는 것만이 항상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별은 성경적 가치관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 공동체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세대 속에 우리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바뀌고 문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재정의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가 다릅니다. 가치관 하루가 다르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죄였는데 요즘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보다 내 느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뭔 필요 있어? 내 느낌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하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이단에 넘어가서 유혹되어서 얼마나 거기에 많이 있는지 여러분 보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은 점점 무디어져 갑니다. 진리는 희미해지지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읽어지지 않아요.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변명이지요. 바쁘다는 핑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삶,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면 우리는 세대를 따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우리 대입 수시 접수가 있게 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대학을 선택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진로를 결정을 합니다. 결혼, 인간관계, 돈의 사용,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대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변화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성경에 말하죠. 선하신 뜻을 말합니다. 선하신 뜻.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뭘 얘기합니까? 온전하신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도 여러분도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꼭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찾아올 수 있지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말씀의 기준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조금 손해보시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찾게 되면 성경이 뭘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뺏어가신다고 말씀하셔요.
더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모든 것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정말 진정으로 기쁘고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대의 변화를 분별해야 합니다. 세대의 악한 흐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대를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천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빠르게 변합니다. 세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기쁘고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되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